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속담 많이 알고 계십니까? 속담 중에 아주 쉽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 속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 박씨성을 가진 백정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백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양반이 이 백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 내 이놈아, 상기라, 여기 고기 한 근만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백정은 고기 한 근을 썰어다가 그 양반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양반이 와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만 갖다 주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백정은 고기를 첫 번째 양반의 것보다 큼직하게 더 썰어가지고 그 양반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첫 번째 양반은 벌컥 화를 내면서 이 백정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끼 못난 놈아, 어찌하여 저 양반 것은 크고 내 것은 이리 작단 말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백정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사가신 고기는 상길이가 드린 고기고 저분이 사가신 고기는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어찌 같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양반은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기를 들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이 속담을 2019년에 이 기획재정부에서 천냥의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될까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천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 냥을 곧 10전 100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엽전 한 개가 한 푼이므로 천냥은 엽전 10만 개만큼의 가치를 가진 돈이었습니다. 당시 이 조선시대에 머슴의 한 달 월급이 7냥 정도 됐다고 하고요. 양반이 입는 고급 누비 소못이 4냥, 평민이 입는 누비 소못이 2냥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슴이 143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사 먹지 않고 소못 한 벌 사 입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이 천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이 쌀값으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되냐 한번 계산해 보니 6,880만 원이라는 돈이었습니다. 현재 환산 금액으로도 가장 큰 돈입니다. 이처럼 당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말해주는 것처럼 말을 잘해도 있던 빚도 사라지는 등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에, 말씀을 전달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를 뭐라고 말합니까? 옥중서신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옥중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믿음의 굳건에 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게 뭐였냐? 바로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우리 골로새에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고,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다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의 힘은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이 있고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그 삶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의 서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을 좀 점검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풍성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내 삶 가운데 내 입술로 부정적인 말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내가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술을 가득 채울 때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라고 지금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가득 채워 고백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피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 어렵죠?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다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아멘.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라는 것을 원어에서 찾아보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치다, 치료하다,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다, 용서하다, 위로하다 라는 다양한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곧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고치고 위로하며 회복하며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도님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까? 아프고 병든 사람,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실천으로 옮기시면서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향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해, 외면받는 사람들을 향해 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셨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말을 통해서 위로하셨고 그들을 위해 아파하며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에 힘이 있고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서로 알고 있는 잠언 12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산돌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이며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늘 위로와 격려하는 말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늘 거친 말을 하고 큰 소리를 내며 늘 부정적인 그런 가정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 가운데 사랑의 언어와 배려가 있고 또 웃음소리가 피어나는 곳은 어떻습니까? 늘 그 가운데는 그들의 말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서 전달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부산대학교 의전원 인문사회의학교실에서 실험한 식물 키우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산대학교의 의전원 인문사회의학교실에서는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을 들려주는 것을 넘어서 의도가 없이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것과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전달하는 긍정적인 말을 전달했을 때 식물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실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전달하는 긍정적인 말이 식물을 더욱 잘 자라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물도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진에서는 이 애기 장대를 가지고 이 애기 장대를 식물 배양계에 키우면서 10개의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지정하여서 매일 2에 10번씩 사람이 읽어주게 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말보다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말이 식물을 더욱 잘 자라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전달한 식물은
긍정적인 말만 전달했던 식물보다 뿌리와 줄기가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곧 진정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긍정적인 말은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실험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 회복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겔 37장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나라를 잃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성의 정체성은 희미해져만 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약해져만 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희망이 없고 상처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작은 희망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3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에는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희망조차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너졌고 삶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사라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온전히 살려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늘 우리의 말을 우리가 말을 할 때 늘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